말씀 20절에 펴줬어요. 20절에는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했다. 이걸 지금 20절을 통해서 밝혀주고서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 것이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2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지도 아니했도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도전받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할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말씀하시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먹었어요.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재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때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어디다가 만물에 영장되는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선물로 내어주셨다 이 말이요. 선물로 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성도 보았고 하나님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섭리도 보았는데 22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인생들은 창세로부터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요 생각이 허망해지시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23절에 가서 썩지 않은 하나님을 썩어가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바꿔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허망에 젖어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의 삶이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다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떠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떠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알아들 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떠해야 되나?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인과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족을 채워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목사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느냐, 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걸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어땠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시자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어때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충족을 우리가 채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 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 내게 맡겨준 일을 다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내가 다 해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내게 일감을 줬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성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라는 구원의 일감을 인성되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성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고 갖가지 많은 표적을 많이 나타내서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반복입니다. 인성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갖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많은 역사를 나타내도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충족을 채워드리냐?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충족을 채워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어진 구원의 일을, 이해가십니까? 구원의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을 채워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지금 이 말씀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데 그것을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병을 많이 고치고 그죠? 빵을 많이 만들어주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준 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야.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이뤄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수님 아버지 주신 구원의 일감을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떠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뭘 졌다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뭘 졌다고? 십자가를 졌다 말이에요. 이 십자가 졌다의 말은 뭐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니 가며 죽기까지 뭐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뭐요? 인생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는 뭘 져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냐면 이제 빌립보서 2장 이제 8절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죽기까지 십자가 지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졌는데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먹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그러죠. 십자가 석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말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말은 다 성취했다는 거야. 다 성취했다의 말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일감을 다 해냈다는 거예요. 다 해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석상에서 뭐요? 십자가 성사에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해냈다. 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요? 구원의 일감을 이해하시죠? 구원의 일감을 다 일을 다 완성했다는 그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구원의 일감을 다 이루었다고 그걸 성취할 때 그 성취에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일감을 내가 감당했을 때,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뭐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6절에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2명을 선택하고 그 2명이 너희는 뭐냐? 산을 넘고 겨울 건너 가면 한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을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가면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럼 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여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구원을 이루어 드리겠다.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이걸 분부하셨단 말이에요. 분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자 보세요. 12명 제자 중에서 나귀 어미와 새끼를 끌어오는 그 일감을 12명의 제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2명의 제자에게 이 일감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2명의 제자가 일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뭐가 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일감을 주셨으니 산을 넘고 개울 건너 마을에 들어가서 어미와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끌고 오면은 자기 맡겨준 일을 다 함으로 누구를 기뻐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의 충족을 채우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루어오는 그 일감을 통해서 그 열매를 붙잡고 예수님이 또 구원의 완성을 성취해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지금 가십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뭐가 있어? 나귀를 불러오는 것이 이 제자들이 일감이고 사명이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일감을 버렸다. 일감을 버렸다면 이 두 제자는 일생 동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갖고 각자의 달란트를 갖고 각자의 은혜를 받으냐 하나님 그때 내게 일감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일감을 부여하는 하나님 그때마다 일감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일감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감을 붙잡고 순종하면 일감을 붙잡고 하나의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충족을 다 채워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 더 이해를 돕겠어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야. 어떤 주인이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리고 어떠겠어요? 달란트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다 이 말이죠. 달란트. 그러니까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3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잖아요. 주고서 그 주인은 먼 타국에 갔다 이 말이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뭐 했다? 결산을 했다잖아요. 결산을 했는데 어땠어요? 결산을 했는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요 보소서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동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네가 나를 먹어서요 충족을 다 채워드렸나.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즉시 일터에 가고 즉시 장사터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받으소서. 그때 주님 뭐가 했어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소원을 다 충족을 채웠으니 나는 뭐가 갔어요? 너를 모아서 아버지의 즐거움 자리에 앉게 하고 있는 것에 더 주고 더 많은 충족을 채워주라고, 그게 칭찬하고 더 주고 복 주는 그런 역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반대로 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요?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뭐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뭐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요.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열매 맺는 종과 열매 맺지 못하는 종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을 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일한 것을 일을 안 했으면 어디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에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2달란트, 5달란트 일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충족을 채움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영화롭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떠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 주인의 충족을 채워드리지 못했고 주인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잖아요. 일을 못해서요. 결국은 뭐냐? 26절에 가서 뭐라고 밝혀주었어? 26절에 가서 주인이 대답하되 한 달란트 보세요.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너는 무책임한 종이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거. 그럼 우리는 기억하라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 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무책임한 종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맡겼냐? 하나의 달란트를 맡겨주냐? 하나 달란트는 뭐냐? 이 하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충족을 채우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를 받는 달란트는 뭐겠어요? 하나를 받는 달란트의 종은 뭐요? 하나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뭐어서 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시키는 일, 하나의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 앞에서 어떤 종이 됐다가요? 악한 종으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악한 종을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뭐어서 네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뭐냐? 게으른 종이 되었잖아요. 게으른 종. 일감을 줬는데도 일하는 거는 뭐냐?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에게 일하라고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한 달란트 가서 일을 안 했다 이 말이면 한 달란트에 대한 무책임한 종이 되어졌다. 무책임한 종이 되어졌던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종은 하나님 너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악한 종이야. 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게으른 종이야. 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감 앞에서 넘어가서요 무책임한 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30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달란트 주인이 저 악한 종을 먹어서 저 악한 종을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려. 그러니까 이 종은,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뭐냐?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받았잖아. 내 쫓김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빛의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내쫓겨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세상에서 은혜 받지 못한 세상으로 내쫓겨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복받지 못한 이치로 내쫓기고 말았다. 그 내쫓기니까 거기서 뭐 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첫째 뭐냐? 슬프며 울었잖아요. 슬퍼 울었다 그러잖아요. 슬퍼 울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감을 줬는데 일을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 와서 그 일하는 자에서 내쫓아 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슬퍼 우는 일밖에 없더라. 슬퍼 우는 일밖에 없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에서 일을 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웃는 일이 오고 즐거운 일이 오고 보람이 일고 기쁨을 얻겠지요. 반면에 일을 하지 아니하는 종은 뭐가 있어? 슬퍼 우는 일만 온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눈물 흘리는 이런 무대만 깔아지는 것이지 좋은 일은 없고 웃는 일은 없고 감사한 일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럼 오늘 저번에 누가 웃고 누가 우느냐 할 때 일을 하는 자는 웃으며 살아갈 것이고 행복하며 살아가지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뭐였어요? 저 사람을 내쫓으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빼앗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일을 하는 자와 일하는 자의 차이면 한 두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는 더 줬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안 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냐? 일을 하는 자는 더 받는 축복, 더 크신 역사,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맡겨준 일을 안 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기는 역사밖에 없다. 뺏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더해지는 역사는 있다 없다. 절대 더해지는 역사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십자가는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바로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할 때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곱하기의 축복이 곱하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일을 안 하는 자는 늘 빼게요. 늘 빼게.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일을 하는 자는 계속 더하기고 계속 더하기고, 일을 안 하는 자는 계속 빼기라고. 계속 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감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나, 내 삶은 계속 밀리고 계속 밀리고 계속 빼고 계속 빼고 계속 뒤처지고 계속 뒤치고 계속 손해보고 계속 손해보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야 안 가요? 오늘 우리 이런 비밀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된다고.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일을 한다 이 말하면 십자가 진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질 때는 더하기 역사가 오고 곱하기 역사, 계속 성장, 계속 발전, 계속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해들 가셔요? 네. 이걸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 아니 평신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감을 내가 받았다면 그 일에 내가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나라도 더해지지만 내 인생의 삶에도, 내 가족의 삶에도, 내 모든 범사에도 더해지고 곱해지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서 중에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버리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일한 자와 일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일을 하지 않은 이 한 종은 하나님께 일터에서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일터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일터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한 자는 뭐가 있어요? 버려서 안 받았어요. 내 아버지의 즐거운 자리에 네가 계속 앉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즐거운 자리에, 내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에, 내 아버지 앞에서 더 받는 그 자리에 너희가 계속 그 자리를 주님께서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걸.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일하는 장소에서 내쫓긴다요. 일하는 자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일하는 자에서 소외를 당하는 자가 밖에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냐?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일을 놓고 일하는 자가 복이 있죠. 일하는 자가 복이 있죠. 왜? 일하는 자는 계속 시험을 받잖아요. 일하는 자는 계속 성장을 받잖아요. 일하는 자는 계속 인정을 받잖아요. 일하는 자는 계속 더해지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는데 결국은 뭐가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서 일터전에서 버림을 받게 되잖아. 일터전에서 소외를 당하잖아. 일터에서 뭐요? 무능한 존재로 낙인을 지키고 말잖아요. 무능한 존재로 낙인을 지키자. 그럼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뭐가서 희망이 있는가? 없어요. 꿈이 있느냐? 없어요. 도전심이 있느냐? 도전심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줄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떠냐? 내게 맡겨진 일감 앞에 충성을 다해라. 헌신을 다하라. 그리고 그 일에서 바로 뭐야? 내가 열매를 맺어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충족을 채워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기쁘고 하나님 충족을 채워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 세상에 다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은 또 내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모든 꿈을 다 이루어준다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높였더니 아버지는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귀히 여겼더니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주고받는 법칙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들 가시죠? 주고받는 법칙.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법칙이니까 하나님 내게 뭐 줘요? 일감을 주시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면 어디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과 동시에 또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되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일감을 주셨을까? 각자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일감을 주셨다면 그 일감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할 때 뭐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뭐요? 무슨 심부름을 시켰느냐 이거죠.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2마리를 불러오느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면 주여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서 주님의 그 심부름을 다 해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다 이루므로 주님은 내 일을 해줄 수 있고 내 기업을 해줄 수 있고 내 직장과 내 적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또 주님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십자가 지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라 했으니 주님이 내게 십자가 지라고 명하셨느냐?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면 주님은 또한 나에게 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해서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부여를 받았을까? 어떤 일감을 받았을까? 어떤 심부름을 받았을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셨는가? 십자가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어떤 십자가를 지라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결국 뭐냐? 나에게 그렇게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